오늘이 6월 21일이죠. 4일 후가 되면 무슨 날이죠? 네, 6.25. 6.25 76주년을 맞는 날입니다. 76년. 북한군이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에 38선을 넘어서 침략해 온 날입니다. 우리 한번 6.25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1945년 8월 15일 2차 세계대전이라는 약 6년에 걸친 가장 파괴적인 전쟁이 끝나고 일본이 무조건적인 항복을 선언함에 따라 35년 동안 일본의 소나기에 걷어진 한반도는 마침내 독립을 이룩하게 됩니다. 하지만 2차 대전의 승전국들은 한반도는 35년의 식민 통치에서 이제 막 벗어난 상태이기 때문에 스스로 통치할 힘이 없다고 판단합니다. 때문에 38도선을 기준으로 미국과 소련이 한반도에 들어서게 되고 2차 대전의 승전국은 한반도를 향후 5년간 대신해서 통치하자는 신탁 통치를 결정합니다. 한반도 내에서도 이제 겨우 독립을 이룩한지라 또다시 타국의 통치에 대한 찬반운동이 격해지기 시작했죠. 시간이 지나면서 두 강대국이 자리 잡고 있던 한반도는 자유주의와 사회주의라는 각기 다른 이념의 차이로 서서히 고착화되어 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개개인의 정치 이념에 따라 남과 북으로 이동하기 시작했고 남북의 대립구도는 더욱 확고해져 갔습니다. 이제 남은 건 정부를 수립하는 것. 초기에는 유엔의 주도하에 남북한을 묶어 한반도 전체를 두고 총선거를 결정했지만 북한에서는 이미 공산주의가 자리를 잡고 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남한 지역에서만의 단독 선거를 실시하게 됩니다. 그렇게 남한 지역에서는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며 이승만 정권이 탄생하였습니다. 반대로 서서히 독자적인 정부 수립을 준비하던 북한은 김일성을 수상으로 하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을 선포합니다. 이렇게 한반도 땅에는 서로 다른 이념을 가진 두 개의 정부가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950년 미국은 김일성을 자극하는 엄청난 발표를 하는데 그것은 바로 에치슨 선언입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소련의 공산주의는 빠르게 퍼져나갔고 이러한 소련의 붉은 물결을 막고자 미국의 국무장관 에치슨이 강경한 정책을 추진한 것이죠. 아시아 전역의 공산화를 막기 위해 동아시아 방위선을 그었는데 알류산 열도, 일본, 오키나와, 필리핀을 선으로 그어버리는 이른바 에치슨 라인이 탄생하였습니다. 즉 한반도를 비롯해 대만, 인도차이나 반도가 제외되었고 이 에치슨 라인에 포함되지 않는 국가는 미국의 방위에서 제외되어 국제연합의 보호에 의존해야 했습니다. 이제 남한에 있던 미군은 모두 철수하게 되고 이 소식은 북한 김일성의 귀는 물론 소련의 스탈린의 귀에도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한반도 전체에 붉은 불을 들이기 위한 김일성의 야망이 서서히 드러납니다. 당시 양쪽의 국력 상황은 한국군은 탱크가 한 대도 없고 국민 성금으로 캐나다로부터 구입한 항공기 10대가 전부인 반면에 북한군은 소련으로부터 탱크 242대, 항공기 211대, 각종 포 3,500문을 확보했기 때문에 김일성은 이 상황에서 남친 공격만 진행하면 백전백승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김일성은 자신감에 차 있었습니다. 3일이면 충분히 서울을 점령하고 50일 안에는 남한 전체를 점령하며 한반도를 공산주의로 뒤덮을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는 본격적으로 무력 적화 통일을 현실화하기 위해 스탈린에게 50차례가 넘는 지원 요청 전문을 보냈는데 반면 스탈린은 2차 대전이라는 어마어마한 경험을 직접적으로 해본지라 섣불리 김일성의 계획에 찬성할 수는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미국이 보여준 압도적인 국력을 체감한 이상 미국과의 전면전으로 확대될 가능성을 배제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김일성은 끝끝내 3차례나 소련을 방문하여 스탈린으로부터 남친에 대한 허락과 지원 약속을 받았고 추가로 중국의 마오쩌둥으로부터 참전 약속과 모든 전쟁 물자의 지원 약속을 받아내는 데 성공합니다. 이렇게 스탈린과 마오쩌둥 그리고 김일성 세 사람이 치밀하게 계획한 6.25 한국전쟁은 시작되었습니다.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 북한은 폭풍이라는 작전명 하에 38도 경계선을 넘어 전면적인 남한 침공을 개시하였습니다. 소련의 간접적인 지원을 받은 북한군은 전차와 전투기를 앞세워 서울을 향해 매우 빠른 속도로 진격하기 시작했고 아무것도 없었던 국군은 북한군의 기습 공격을 견딜 수 없었습니다. 1950년 6월 달력을 보면 전쟁이 발발한 6월 25일은 일요일이었는데 육군이 휴가를 많이 가는, 즉 일주일 중 방어가 가장 허술한 요일이었습니다. 하필이면 전쟁이 발발하기 이틀 전 전방에 있던 군인의 절반을 휴가를 보내는 바람에 남한의 부대는 텅 비어있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이었죠. 때문에 소수의 인원을 순환적으로 휴가를 보내는 것이 아니고 왜 전쟁이 발발하기 이틀 전에 대규모 휴가를 보냈는지에 대해서는 한국전쟁 10대 미스테리로 꼽히게 됩니다. 전쟁 발발 3일 만인 6월 28일 북한의 빠른 침투에 남한은 대응도 제대로 못하고 수도 서울을 점령당하고 맙니다. 이때 북한의 전차가 서울 시내까지 들어서자 국군은 북한이 한강 이남으로 진출하는 것을 막기 위해 한강대교를 폭파시키는 결정을 내립니다. 다리 폭파 소식을 접해 들은 44,000명가량의 병력은 중장비는 물론 소총까지 모두 버리고 후퇴를 해야 했습니다. 이승만은 이미 새벽 4시에 특별 열차편으로 서울을 빠져나가 대전으로 피난하였으며 한강 이북은 북한군에게 완전히 점령당했습니다. 다리가 끊어지는 바람에 서울 방어에 참가했던 국군의 퇴로가 막혀버렸고 미처 다리를 건너지 못한 피난민들의 발이 묶이고 말았습니다. 이날 서울 시내에 숨은 국군 장병, 경찰,
공무원, 반공인사 검거 작전이 실시되었는데 체포된 모든 한국군 장교는 무조건 현장에서 즉결 처형을 당했고 나머지는 인민재판으로 억울한 죽음을 당했습니다. 북한군이 처음 서울을 점령한 직후 이들은 서울대병원에 난입하여 대규모 학살을 벌이는데 북한군은 원수놈들의 앞잡이들이 여기 누워있다며 선동을 시작했고 이내 대한민국 국군 부상자, 중환자들을 상대로 사살하기 위한 학살극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들은 한국군 응징이라는 미명하에 학살을 자행했으며 부상당한 한국군 장병, 일반인 구분 없이 잔인한 학살극이 벌어집니다. 서울 시내는 이제 북한군으로 우글거리기 시작했으며 급하게라도 김홍일 장군이 한강 이남으로 철수한 부대들을 긁어모아 혼성부대를 급조해 강북의 북한군과 대치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급하게 모은 혼성부대이기 때문에 지휘체계가 제대로 안 잡히는 등 문제가 많았지만 북한군의 진격을 약 일주일 지연시키는 데 성공합니다. 6.25 전쟁이 발발하고 소식을 접한 유엔 안보리에서는 즉각적으로 이 문제를 논의하였습니다. 북한의 침략이 확인되자마자 유엔은 신속하게 대응 조치를 취하였고 미군을 시작으로 연합군의 참전이 시작되었습니다. 당시 미국의 대통령 해리 S. 트루먼은 북한의 남침에 대해 정면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단호하게 주장하였습니다. 사태를 중시한 트루먼 대통령은 미 해공군과 지상군의 한국 출동을 명령함과 동시에 한국 전 해안의 해안 봉쇄를 명하였습니다. 여기에 더글래스 메가더 원수를 총사령관으로 하는 21개국의 유엔군이 조직되며 이제 대한민국 국군의 지휘권은 미군에게 넘어갔죠. 전쟁이 발발한 지 6일째 되는 날 메가더의 명령하에 미군 최초의 참전부대인 스미스 특수임무부대가 부산에 상륙하여 경기도까지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북한군은 한강을 넘어 빠르게 남하하기 시작하였고 쏟아지는 장맛비 속에서 양측이 오산 중미령에서 첫 교전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영상을 보셨을 때 남침입니까? 북침입니까? 이렇게 물으면 잘 대답을 못 하세요. 남쪽에서 북한을 쳐들어간 겁니까? 북한에서 남쪽으로 쳐들어온 겁니까? 네, 그래 남침이 맞죠. 근데 가끔 정신 나간 사람들 중에 북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간첩입니다. 분명하게 남침입니다. 우리 국가기록물에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 북한에서 남침했다고 기록되어 있고 미국의 아이젠하워 역사박물관의 기록물에도 분명하게 남침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영상 보셔서 아시겠죠. 아마 60 중반 넘으신 분들은 6.25에 조금의 그 영향을 받으셨을 거예요. 저도 6.25가 53년도에 끝났고 58년도에 태어났으니까 어렸을 때에 밖에 나가서 탄피도 주워가지고 엿싸 먹기도 하고 6.25 후에 그 가난 때문에 밖에 나가서 시래기 주워다가 그거 끓여서 몇 명이 함께 나눠 먹기도 하고 또 미군이 준 그 옥수수 가루로 빵 쪄가지고 그걸 학교에서 배급받아 먹기도 하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그런 생각 속에서 공산주의에 대한 사상은 저는 학생운동을 했지만서도 이건 아니다 라고 하는 철저한 사고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제가 15사단 GP에 근무를 했기 때문에 북한의 실정을 누구보다도 눈으로 약 한 1km에서 이렇게 계곡 넘어서 이야기를 할 수 있었으니까 야, 밥 먹었니? 이렇게 하면서 해봤기 때문에 북한 실정을 너무 잘 압니다. 삐라를 남쪽으로 하는 터뜨리는데 우리 GP에 떨어져가지고 저희들이 보면 검정 치마에 흰 조걸 입고 우리는 호텔에서 무슨 회식을 하고 하는데 제사상처럼 차려놓고 무슨 축하한다고 그런 걸 보면서 못 살기는 못 살구나. 그걸 저는 역력히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전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쟁은 피해야 할 비극입니다. 전쟁은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저는 요즘 손자 손녀를 보면서요 가끔 얘들이 전쟁을 경험해서는 안 된다. 얘들이 나이가 100세가 되고 120세가 되어도 그 사이에 전쟁을 경험치 않게 하옵소서라고 기도를 합니다. 우리 주일학생들, 우리 중등부, 고등부 아이들을 보면서 하나님 이 아이들은 전쟁을 경험하지 않게 하옵소서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전쟁은요 전혀 예상하지 못하고 있을 때에 갑작스럽게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그 우크라이나의 그 주민들이 와가지고 보세요. 생각지 못했는데 그렇게 러시아가 침략할 줄 못했었는데 하면서 지금 전쟁의 비극을 겪고 있다고 말하는 거 여러분 영상에 보셨죠? 여러분 6.25 전쟁은 왜 일어났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자리에 이념과
권력을 올려놓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쟁이 왜 일어났다고요? 6.25 전쟁이? 하나님의 자리, 하나님의 자리에다가 이념, 공산주의, 그 이념과 권력을 올려놓았기 때문에. 오늘 설교 본문의 시편 127편 1절에 보니까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편 127편 1절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있음이 헛되도다. 솔로몬 왕은 당대 최고의 권력가였고 또한 군사력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라고. 솔로몬은 깨달았던 것이지요. 뭘 깨달았을까요? 인간의 완벽한 시스템과 밤샘 노력이 안전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시편 110편 2절에 보니까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즉 새벽별 보기 운동을 한다 할지라도 그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신 자에게는 잠을 주시도다. 잠을 많이 자는 게 복이라고 축복이 아니고 하나님께 맡기다 보니까 안심 가운데 편히 잠을 잘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참된 안전은 성을 지키시는, 집을 지키시는, 사업장을 지키시는, 교회를 지키시는, 이 나라 이 민족을 지키시는 하나님, 그리고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신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성을 찾습니다. 지키는 것. 가정이라고 하는 성을 짓습니다. 성을. 자녀라고 하는 성을 짓습니다. 건강이라고 하는 성을 짓습니다. 나라라고 하는 성을 짓습니다. 우리가 성을 짓는데 문제는 아니에요. 성을 짓는 그 자체는 좋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 성이 나를 구원할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 문제예요. 그것이 나를 지킬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6.25 전쟁은 인간이 하나님 없이 세우려는 한 이념과 권력의 성이 얼마나 잔혹한 결과를 낳는지를 보여주는 역사적인 거울입니다.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하나님 없는 수고는 저주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수고는 저주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돈이 있어도 헛될 수가 있습니다. 교회 건물이 커도 헛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키지 아니하시면 모두 헛됩니다. 종종 우리 목사님들이 저에게 묻습니다. 목사님 아들이 목사입니까? 사위가 목사입니까? 예, 사위가 목사입니다. 왜 물은지 아세요? 이제 은퇴가 가까워지니까 사위한테 물려주면 되겠네. 33년, 35년 그렇게 고생해가지고 이런 말을 합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사위와 딸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교회는 3번 양문교회는 주의하는 것이다. 그래서 아빠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야. 근데 딸도 사위도 아버지 맞습니다. 세습이라고 하는 게 성격적으로 맞지 않지만 괜찮아. 제사장이 이어서 했으니까. 그러니까 일반 성도들이 세습하면서 부정적으로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할 수 있어요. 요즘 아들이 이어서 하는 교회, 잘하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근데 저는 너의 길은 네가 가라.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라. 그게 너의 신앙의 나중에 경험이 돼야 돼. 누가 얘기해도 장인어른 물려받아서 교회 편안하게 하네. 이런 소리가 아니라 네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크신 분인가를 몸소 개인이 경험해서 힘있게 담대하게 메시지를 전하라. 나도 그렇고 사이도 그렇고 오케이 맞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라가 위험합니다. 미래가 불안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먼저 물어봐야 됩니다. 교회가 거룩합니까? 이걸 물어봐야 돼요. 목사와 성도가 하나님을 두려워합니까? 여러분이 묻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두려워하십니까? 확실하게 못하시는데.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 두려워하십니까? 확실하게 하나님 두려워하셔야 됩니다. 진심으로. 그런데요, 하나님 안 두려워해요. 봉사하고 헌신하고 뭐 좀 일은 하긴 하는데 하나님 안 두려워해요. 하나님 안 두려워하기 때문에 마음대로 말하는 거 아니겠어요? 평가하고 판단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내가 하나님 앞에 신전의식을 가져야 그렇게 행동하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 같아. 우리 목사들부터 시작해서 별로 하나님을 안 두려워하는 것 같아. 하나님 두려워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도가, 우리가 세상과 구별되어 있습니까? 구별되어 있어야 됩니다. 뭔가 달라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 동서들이 있는데 예수 믿는 이 권사님이 구별돼야 돼요. 여러 형제들이 있는데 그래도 장로님, 예수 믿는 장로님이 세상 가치관하고는 구별돼야 돼요. 내 욕심만 부리면 안 됩니다. 좀 더 섬기고 내가 희생하고. 돈을 많이 벌었습니까? 그럼 그 돈으로 하나님을 섬기십니까? 자, 여러분 자녀들이 돈을 많이 번다고 합시다. 여러분 자녀가 하나님을 섬기십니까?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돈만 많이 벌면 문제입니다. 그게 저주가 될 수 있습니다. 나중에. 무서운 얘기 같죠. 자녀를 성공시켰습니까? 그 자녀가 하나님을 경외합니까? 좀 어려운 질문이네요. 자녀가 성공했어. 세상 기준으로. 명문대도 나오고 직장도 좋고. 그런데 그 자녀가 하나님을 경외합니까? 경외하지 않는다면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우리 교회가 크지요? 큽니까? 크다고 하겠죠. 그러면 교회가 십자가를 자랑합니까? 교회가 십자가를 자랑해야 되는데 혹시 여러분 어디 가서 우리 목사님이 총회장이라고 이게 자랑하면 안 됩니다. 며칠 전이었어요. 오늘 설교를 저 지방에 있는 내 여동생들이 들을 거예요. 내 여동생이 67세 된 여동생이 이렇게 얘기해요. 며칠 전이었어요. 오빠가 부총회장 이제 총회장이 된다고 하니까 총회장은 정치꾼이라고 하던데요. 그래요. 정치꾼. 그렇게 말하는 거 이해는 합니다만 내가 왜 이 일을 해야 될까? 한 2년 후에 2, 3년 후에 은퇴할 때 평안하게 할 수 있는데 왜 내가 이런 소리를 들으면서 해야 되나? 나라를 세우기 위한 겁니다. 다음 세대를 세우기 위한 겁니다. 뭐 다른 사람 없어? 얘기할 수 있죠. 희생하기 위한 겁니다. 헌신하기 위한 겁니다. 천주교나 불교는요, 대통령도 국가 국민들도 함부로 못하더라고. 근데 기독교는 너무 우습게 알아요. 누구 때문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이렇게 나 때문입니다. 나 때문입니다. 지금 어떤 분은 목사님 당신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것 같은데. 다시 한번 나 때문입니다. 여러분 때문이에요. 영향력을 못 미쳤거든. 우리 사회에 영향력을 못 미쳤어요. 여러분, 하나님 없이 성공하는 것은 축복이 아닐 수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부흥하는 것은 부흥이 아닐 수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안전해지는 것은 더 깊은 멸망의 준비일 수 있습니다. 6.25 전쟁 당시에 불과 2달 만에 낙동강 전선까지 밀리면서 국가적 즉 전망의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당시 이승만 정부는 부산을 임시 수도로 정했고 전국 각지에서 피난해 오신 목사님, 장로님들이, 성도님들이 부산으로 모여들었습니다. 국가의 운명이 풍전등화가 되었을 때 전국에서 모이던 목사님, 장로님들이 부산 초량교에 모여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자기들을 살려달라고, 우리 가족을 살려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철저한 자기 반성과 회개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냥 살려달라고 한 게 아니에요.
가족 살려달라고 기도한 게 아니에요. 뭘 기도했다고요? 반성하고 회개했습니다. 어떤 반성과 어떤 회개 기도를 했을까요? 지도자들은 일제 강점기 시절 기독교계가 신사참배의 요구에 굴복했던 죄를 눈물로 회개했습니다. 그때 목사님, 장로님들이 무슨 기도를 했냐면은 우리 손자, 손녀들 살려달라고 기도한 게 아니라, 목사, 장로가 리더지 아닙니까? 지도자. 그러니까 일제 강점기 시대에 우리 기독교계가 신사참배 요구에 굴복했던 죄를 눈물로 회개했습니다. 제가 총신대학원 들어가가지고 2, 3년 동안 참 마음으로 존경한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 한국 교회사를 보면서 무엇을 알게 됐느냐면 그분이 신사참배를 했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물론 나중에 회개했다는 얘기를 내가 들었습니다만, 신사참배했다는 말을 듣는 순간 그 이후로 존경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기도했습니다. 나에게도 그와 같은 상황이 온다면 내가 하나님 순교할 수 있는 힘을, 순교할 수 있는 믿음을 주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저버리지 않도록, 복음을 저버리지 않도록, 목에 칼이 들어와도 예수를 증거할 수 있는 그런 목회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해방 이후에 한국 교회가 서로 시기하고 분열했던 모습을 가슴을 치면서 자복했습니다. 뭐 누구 살려달라고 기도한 게 아니라니까요. 회개하며 자복하기를 먼저 했습니다. 참석자들은 마룻바닥에 무릎을 꿇고 밤낮으로 금식하며 통곡 가운데 기도를 했습니다. 그때 전황이 어떻게 돌아갔느냐면, 메가더 장군이 인천 상륙작전 계획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장군들이 반대를 합니다. 인천 상륙작전은 극심한 조수 간만의 차가 있기 때문에 불가능합니다. 또한 수로가 좁습니다. 또 방어 가능성이 매우 위험합니다. 미국의 다른 장군들이 반대를 했습니다. 안 된다고. 트루먼 대통령도 안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메가더 장군은 철저한 크리스찬입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병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분이 낙동강 이제 곧 무너지게 상황 속에서 인천 상륙작전 계획한 겁니다. 그런데 한국 교계에서는 이 기도회를 낙동강 전선을 지켜내고 전세를 역전시킨 무형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었다. 그 초량교에서 모여서 장로들, 목사님들 그 기도가 강력한 무기가 되었다는 거예요. 영적인 무기가.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의 즉 도우심으로 미국의 다른 장성들이 인천 상륙작전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크리스찬들의 기도로 승리하게 했다라고 한국 교회사는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믿어야 됩니다. 참된 애국은 하나님 앞에서 세우는 것입니다. 참된 애국은 죄를 버리는 것입니다. 참된 애국은 이 나라가 십자가 앞에 서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 없는 예배, 순종 없는 찬양, 십자가 없는 신앙은 우리를 지키지 못합니다. 살 길은 딱 하나입니다.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며칠 전이었어요. 큰딸아이, 41살 된 큰딸아이가 전화해가지고 아빠 저는 정관순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야, 뜬금없이 왜 정관순이라고 그래? 그랬더니 아빠 유관순 말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나라의 평화와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기를 위하여 정말 희생 헌신, 정말 십자가를 바라보는 저는 정관순입니다. 그래서 고맙다. 그런 믿음, 그런 마음을 갖는 게 참 고맙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십자가를 바라봐야 됩니다. 십자가 앞에 엎드려야 됩니다. 자기 개인의 일신상의 생각이 아니라 정말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가? 난 지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가? 여러분 많은 어려움을 안고 살잖아요. 건강의 문제, 물질의 문제, 관계의 문제, 많은 문제를 안고 살아갑니다. 이때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문제는 믿음이야,
문제는 십자가야. 십자가가 있느냐 없느냐,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는 거지. 그리스도께서 피 흘린 자리로 우리가 돌아가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회개의 자리로 돌아가고 기도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제가 이제 개척해서 다음 달이면 만 33년이 되는데요. 제가 한 달 동안 사실 새벽 기도를 못했습니다. 지방에 다니면서 하루면 보통 한두 군데 설교를 하고 하기 때문에, 밤늦게 오고 지방에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러면서도 차를 타기만 하면, KTX를 타기만 하면 기도가 제일이야. 기도하지 않으면 안 돼. 기도로 해야 돼. 우리에게 동사 목사님 있고 우리 스텝들, 우리 부교육자들이 있는데 항상 내가 이런 말을 합니다. 나도 노테레메스, 또 챗GPT, 뭐 AI 이런 어떤 전자기구를 가지고 여러 가지 만들기도 하고, 또 내가 설교 준비해 놓고 거기다 한번 넣어서 확인도 해보고. 왜?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합니다. 설교안을 다 만들어 놓고 이 설교안을 좀 더 감성적으로, 또 국어어법에 틀리지 않도록 수정해 주세요라고 할 때가 있습니다. 기가 막혀요. 그래서 제가 우리 사회에게 얘기합니다. 과학기계를 충분히 사용하되 철저히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설교하게 되면 울리는 꽹과리다. 아무리 쩍쩍해봐야, 아무리 무슨 책을 보고 원어, 히브리어, 헬라어, 영어, 라틴을 써가지고 설교해봐야 그건 울리는 꽹과리다. 기도해야 된다.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 영성으로 하자면 안 된다라고 늘 가르칩니다. 그리스도께서 피 흘리신 자리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죠. 회개의 자리로 돌아가야 되고 기도의 자리로 돌아가야 된다. 오늘 여러분들은 저와 함께 결단해야 됩니다. 어떤 결단이냐니까 내 집의 우상을 버리겠다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내 집의 우상을 버려야 되겠다. 내 마음의 거짓을 버려야 되겠다. 내 은밀한 죄를 버려야 되겠다. 내 힘으로 살 수 있는 교만을 버려야 되겠다. 하나님이 지키지 않으면 우리는 무너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는 백성은 다시 살아납니다. 우리는 건강을 지키려고 합니다. 자녀를 지키려고 합니다. 가정을 지키려고 합니다. 재산을 지키려고 합니다. 나라를 지키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깨닫습니다. 뭘 깨닫냐니까 내가 다 지킬 수 없구나. 사흘 전이었습니다. 우리 저쪽에 우리 정현중 전사님 갑자기 연락이 왔습니다. 장인 어르신이 차를 몰고 가다가 좀 뭔가 좀 이상해서 갓길에다 차를 받쳤어요. 그리고 나서 그 차 안에 쓰러진 겁니다. 지나가던 차들이 갓길에 받쳐 있는 차가 이상하다 싶어서 누군가 차 문을 열어보니까 쓰러져 있는 거죠. 병원에 옮겼지만 심정지 1시간이 넘어서 이제 소천하시는 거지. 나보다 더 젊어요. 누가 그럴 줄 알았겠습니까? 그날 아침에 누가 그럴 줄 알았겠느냐고요. 우리가 지킬 수 없는 것을 지키겠다? 아닙니다. 여호와만이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철저한 주권이죠. 아무리 좋은 부모도 자녀의 마음을 완전히 지킬 수 없습니다. 여러분 다 경험해 보셨잖아요. 자녀 내 마음대로 됩니까? 안 돼요. 아무리 성실한 사람도 내일의 사고를 완전히 막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강한 나라도 미래를 완전히 통제할 수 없습니다. 제가 총신대학원 시험 보고 나서 총신대학원 가가지고 경험하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수험번호가 1번이었습니다. 30살 때 총신대학원을 시험을 보는데 평균 한 4대 1 정도 됩니다. 4대 1 정도. 제가 들어갈 때만 하더라도 일반대 출신들은 한 3, 40명? 한 400명 합격하는 데서 한 10%도 안 되죠. 시험을 보는데
저는 영어가 문제였습니다. 대부분 신학대학교 출신들이기 때문에 뭐 선민이 예정이니 영어 단어를 알겠지만 저는 그런 걸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 그런데 기독교 강요를 갖다가 독해하라고 한다고 하는 시험이 출제된다는 거예요. 나는 읽어본 적이 없잖아요. 그 아카데미 토플, 이지옥 토플 공부했지, 취직하려고. 그래서 영어 시험을 딱 보는데요. 저는 뭐 영어는 거의 포기다시피 하고 그렇게 시험 나온다고 하니까. 그런데 시험지를 딱 받았는데 이야, 눈이 번쩍 떠지는 거예요. 아카데미 토플, 이지옥 토플 뒷부분에 많이 베껴놓았어요. 문제지를. 신이 났죠. 근데 공대생들 시험을 어떻게 치르냐면 따르릉 시간에 그렇게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왜? 뭔가 공식 몇 가지로 계속 문제를 풀어나가기 때문에 팔면지라고 합니까? 팔면지 한 2장을 주어가지고 교수가 흑판에다가 뭘 이렇게 씁니다. 그러면 그걸 갖다가 한 7, 8개 공식을 변환시켜가면서 대입해가지고 문제를 풀어가는 거 아니에요? 또 전자계산기 가지고. 그러니까 시간이 뭐 딱 50분 딱 주어졌다 할지라도 5분, 10분 더 주는 겁니다. 그게 좀 습관화가 되었어요. 그런데 이건 오실 카드로 갑니까? 이런 식으로 답안지를 쓰는데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답안지도 안 쓰고 여기다 문제지다가 체크를 막 하는 거예요. 기분이 신나가지고. 근데 따르릉 답안지, 수험번호 이름을 안 썼어. 어떡하죠? 그런데 그 교무처장이 감독이셨는데 내가부터 앞에 딱 이렇게 앉아 있으니까 딱 걷는데 이렇게 걷으시라 앞줄을 딱 먼저 딱 걷더라고. 근데 이야, 이게 또 하나님의 섭리예요. 앞에 5명이 다 공대 출신들이었어요. 참 놀랍지요. 그래서 이제 항의하러 갔죠, 교무과에. 항의가 아니고 사정을 얘기한 겁니다. 우리는 이런 시험 습관이 있어가지고 답안지도 안 쓰고 문제지만 체크했으니까 문제지를 보고 좀 체크를, 시험 채점을 좀 해달라고. 그랬더니 안 된다고 하더라고, 그분이. 안 된다고. 참 난감하죠. 그때 좀 시끄러우니까 한 분 교수님 들어오셨는데 그분이 출제하셨대요. 미국에서 이제 막 들어와가지고 저기 대구에 권성수 교수님이라고 막 들어오셔서 그분이 시험 출제를 하신 거예요. 그분이 뭐라고 하냐면은 참고하겠습니다. 문제지 보고 체크하겠습니다. 그랬었는데 나는 안 믿겨지는 거예요. 시끄러우니까 문제를 무마시키려고 그렇게 말할 뿐이지 안 할 거라고 생각을 한 거지요. 그리고 이제 수원에 있는 합동신학대학원에 원서를 사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접수를 해야 되는데 그때 아이가 태어나가지고 우유값도 들어야 되고 돈도 없는데 그 접수하려면 몇만 원 들거든요. 근데 이제 오늘까지 그 후기니까 접수 마감하고 내일 총신대학원 발표입니다.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제가 모험을 한 거죠. 떨어지면 직장하고 직장 다니고 하나님 뜻이 아닌가 보다 하고는 접수를 안 하고 모험을 했어요. 그 다음날 아침이 장모님 생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처갓집에 갔죠. 발표를 하는데 살짝 나와가지고 그때는 핸드폰이 없으니까 밖에 나가서 공중전화로 전화를 했어요. 수험번호 1번 정영교입니다. 합격이라는 거야. 깜짝 놀랐어요. 내가 잘못 들은 줄 알고 다시 2번째 전화를 했습니다. 또 합격이래요. 그 3, 4번 해야 될 거 아니에요? 3번째 또 전화를 했어요. 합격이래요. 그래 놓고 집에 들어와서 아내한테 당신이 한번 해봐. 또 아내에게. 그런데 이분이 교무처장인데 당신이 장로님이셨어요. 내가 알기로 한 50 중반 넘으신 것 같아. 그런데 신학을 하고 싶어서 저와 함께 한 거예요. 근데 아마 시험은 안 보고, 감독을 했으니까 시험은 안 보고 아마 특사로 들어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같이 어학 공부, 헬라어, 히브리어, 라틴어를 2달 동안 합니다. 1월, 2월 2달 동안. 밤샘 해야 되는데 2달 동안. 그러다가 이분이 쓰러져서 소천하셨어요. 머리 싸매고 공부하다가 소천하셨어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지난 금요일 날 동기인데 몇 살 아래인 목사님 헌신예배 강사로 저 전주에서 초청을 했는데 그분이 그 얘기를 하시길래
그분은 그 정도 알지만 나는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분이다. 내가 시험을 치를 때. 그런데 그분이 딱 소천하실 때 얼마나 마음이 아팠던지 몰라요. 밤새 안녕. 내가 지킬 수 없는 것을 내가 지킬 수 있겠습니까? 아니에요. 오직 여호와께 달려있는 겁니다. 우리는 보이는 전쟁보다 무서운 것은 보이지 않는 전쟁인데요. 76년 전 6.25 전쟁은 실제적인 전쟁이었습니다. 그때의 전쟁은 총과 포탄의 전쟁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의 전쟁은 또 다른 방식의 전쟁입니다. 여러분, 전쟁이 여러분 끔찍하죠? 아까 여러분 영상 보고 끔찍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날의 전쟁은 보이지 않는 전쟁인데 가정을 무너뜨리는 전쟁입니다. 다음 세대의 믿음을 빼앗는 전쟁입니다. 요즘 아이들이 교회 안 나가잖아요. 그죠? 청년들이 교회를 안 나갑니다. 다음 세대의 믿음을 빼앗는 전쟁입니다. 영적인 전쟁이죠. 또한 거룩을 우습게 여기는 전쟁입니다. 요즘 성도님도 거룩을 우습게 여겨요. 그냥 무늬만 모양만 크리스찬들이 많습니다. 돈과 성공을 하나님보다 더 크게 보이게 만드는 전쟁입니다. 요즘 청년들 11조 안 합니다. 왜요? 비트코인 해야 되겠는데, 주식 해야 되겠는데, 펀드 해야 되겠는데, 그 11조로 그거 하지 11조 안 합니다. 다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보편적으로. 시대가 갈수록. 그래서 돈과 성공을 하나님보다 크게 보이게 만드는 전쟁입니다. 그런데 이런 전쟁은 무릎 위에서 결정됩니다. 무슨 말일까요? 기도로 결정됩니다. 기도로. 우리는 자꾸 세상적인 방법으로 이 전쟁을 이기려고 하는데 돈을 더 벌면 더 좋은 자리를 얻게 되면 내 삶과 가정이 안전할 것이라고 착각하게 되는데 아닙니다. 진짜 무기는 무기고에 있지 않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세 가지 결단을 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기억하십시오. 과거의 고난과 하나님의 은혜를 매일 기억하십시오. 과거의 고난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저도 척추 결핵으로 그렇게 해서 총신대학원에 들어갔는데 척추 결핵으로 죽는다는 말을 들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런 과거의 고난 가운데 내가 살아있는 거, 지금 네가 목회할 수 있는 거 은혜입니다. 그래서 기억합니다. 과거의 고난과 은혜를 기억합니다. 꼭 여러분들 결단하셔요. 나는 과거의 고난과 은혜를 기억해야 된다. 두 번째는 회개하셔야 됩니다. 내 힘으로 살 수 있다고 믿었던 교만을 회개해야 됩니다. 내 힘으로 살 수 있다고 교만했던 것을 우리 회개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기도해야 됩니다. 어떤 기도냐면 매일 이 민족의 평화와 복음 통일을 위해 1분씩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루면 아침이든 운전하든 어디 가서 쉴 때든 하루면 한 번씩 꼭 1분이라도 나라와 민족의 복음 통일을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내년은 우리나라가 평양 대부흥운동 120주년을 맞는 해입니다. 저는 금년 9월에 총회장이 되면서 어떤 운동을 하려고 하게 되면 한국 교계가 더욱더 새벽을 깨우면서 때로는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아니면 3개월에 한 번이라도 좀 내일이 연휴면 하루 저녁 좀 철야라도 2-3시간이라도 뭐 한 새벽까지 좀 그런 어떤 한국교회가 다시 운동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야 이 한국교회에 미래가 있는 거 아닌가 생각해 보면서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가정, 하나님이 지키시는 대한민국은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런 확신을 가지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달려있습니다. 교회 세상 밖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지금 교회 안에 여러분만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기도원 300용사하고 왔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모습으로 진실한 모습으로 서 있기만 한다면 소망이 있습니다. 아니 기도원 300용사 소돔과 고모라 땅에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시켰다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깨어서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바로 서 있다면 이 나라에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대한민국을 제2의 이스라엘 민족으로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LA에 가게 되면, 뉴욕 가게 되면요, 3대가 예배를 드려요. 저는 보았어요. 3대가. 아이들이 2시면 학교에 수업이 끝납니다. 우리는 학교 끝나고 오면 집 앞에 가방 3개를 놓고 피아노 학원, 태권도 학원, 수영장에게 가방, 교대를 보내잖아요. 미국은 학교에서 오게 되면 3대가 모여서 먼저 예배를 드립니다. 3대가 모여서. 이스라엘 백성들, 유태인들 말입니다. 그런 유태인들을 지금 중동에 우리나라 강원도만한 땅을 하나님 지키잖아요. 미국도 꼼짝 못하고 그 이스라엘을 지키잖아요. 이 대한민국이 제2의 이스라엘로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LA에 뉴욕에서 유태인들이 3대가 예배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이 신앙으로 후손들을, 자녀들을 믿음으로 책임지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이 나라가 여러분의 기도, 여러분의 믿음으로 승리하는 나라, 여러분 가정, 여러분 사업장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